나의 큰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초 코로나19가 또 확산세가 잠잠해질 무렵 이미 겨울철 3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예고대로 전 세계가 3차 대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또 미국과 영국에서도 좀처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럽 주요 대도시들은 국가 봉쇄에 준하는 셧다운을 발령한 상황입니다.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얼마 전까지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심각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최근 몇 주 확산세가 많이 진정되고 있어 다행이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는 통계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코로나 전체 확진자 수도 이제 7만 명을 넘어서서 한 7만 5천 명 정도 오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국은요,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어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제가 설교를 쓸 때는 7만 명이었는데 이틀 정도 지나서 오늘 확인하니까 9만 7천 명입니다.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9만 7천 명.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은요, 사망자가 42만 명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미군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고 있다는 겁니다. 외신은 3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 중에 그래도 한국이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지요. 그러나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고 고통에 동참함으로 이러한 결과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인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봄이 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도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이 사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불신과 불안 심리를 떨쳐내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고 모범이 되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는 게 걱정이잖아요. 복음에 참여하여 구원받는 자녀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 죽는 날까지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도한 걱정과 근심은 분명 불필요한 거예요. 그건 떨쳐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진지하게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위한 근심이 없다면 그 어떤 위기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없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에게 세상을 구원할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해답보다 질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은 해결책을 찾는 데 힘쓰겠습니다.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섣부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닌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탐구하는 노력이 된다면 분명 그 근심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의 깊이를 그만큼 더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는 로마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큰 슬픔이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그는 이미 9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이것이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진심을 다하여 고백하고 있는 큰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가슴 울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는 고백입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복음에 참여하여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다는 결단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하여 이토록 깊은 애정과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저는 때로는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그의 동족과 형제들은요, 바울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극렬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 비밀 암살단까지 만들었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바울의 행적을 추적했고요.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 지역에 2주 이상 머물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의아한 점이 있어요. 바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도착한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2주 갖고 됩니까? 근데 2주밖에 못 머물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인 거예요. 몰래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던 겁니다. 때로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야밤에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일로 광주리에서 떨어져 바울은 다리를 크게 다쳐 평생 동안 다리를 절고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시작한 모임이 채 자리도 잡기 전에 눈물로 형제들과 작별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급히 행로를 바꿔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바울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유대파 기독교인들로 인해 바울은 온갖 모함과 비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주류였으니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바울이라고 왜 이들에게 적개심과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이들의 방해만 아니었다면 벌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해 증오와 분노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근심은 이들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한 게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놈들에게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근심했던 겁니다. 바울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목숨을 다 걸고 감당했던 자기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요 동족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바울의 고백을 접할 때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내 형제요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토록 짧은 말 속에 자기의 진심을 다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랜 번민과 근심 끝에 나온 진실한 고백은 위대한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실제로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작은 섬에 불러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는 그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9장 3절에서 고백됐듯이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라고 세월이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온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 늙은 전도자는 다시 각오를 다지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가는 곳마다 눈물바다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은 눈물로 바울을 붙잡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눈물로 만류하는 그 길을 바울은 묵묵히 걸어나갔습니다. 마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의 결행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나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근심했기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뜻하고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진심을 동족들은 외면했습니다. 그가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순간까지 전했던 복음은, 그 복음에 형제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42명이나 나왔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의 결단과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오랜 근심은 그래서 헛된 망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의 이 위대한 희생이 단번에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음모로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였던 무지한 백성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 잔당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은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무모한 행동이 아닌 것은 이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은총이 시공을 초월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의 근심과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히 그의 행동을 무모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의 깊은 고뇌와 근심을 어리석다라고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은 지금도 동족들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외침으로 이어져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해를 넘겨 1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탄식합니다. 사는 게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근심입니다. 1년 넘도록 아이들이 학교 한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조금만 열이 나도 걱정이 되고요. 잔기침 한 번 해도 덜컥 겁이 납니다.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된다고 하더만요. 그러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완벽한 치료자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종식되면 근심이 사라질까요? 그때 우리는 또 다른 근심으로 걱정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네 연약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일상에서 오는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근심한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근심과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깊은 근심이 있어야 하고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며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온전한 평안과 날마다 공급되는 생명의 역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 형제, 고륙, 친척, 자녀를 위하여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 못하겠습니다. 언제 하시려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먼저 예정하고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근심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형제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과 본분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도 더욱더 힘을 낼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교회에서 5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라면 주일에 10번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목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고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할 일이 자녀와 가족과 형제들의 구원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근심이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결단과 행함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족과 형제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사느라 이들의 고통과 영혼의 갈급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근심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과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주시어 전심으로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